여러분 혹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에 현대 비즈니스의 승리 공식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거대한 제국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는 대기업까지 역사를 보면 꼭 다윗한테 쓰러지는 골리앗 이야기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죠. 자, 이 거대한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고대의 지혜랑 최첨단 경영 이론을 넘나드는 이 5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정말 강력한 역설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혁신이라는 파도 앞에서 그렇게 자주 무너지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클레이튼 크리스텐선 교수가 제시한 와해성 혁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이에요.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자기들한테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주는 소위 우량 고객들 말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제품을 계속 개선하는데 모든 걸 쏟아붓죠. 그런데 바로 그 탁월함이, 그 집중력이 역설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주 흥미로운 고대 비유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인데요. 이걸 저가 와해성 혁신의 전형적인 사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막강한 이집트 제국이 바로 기존 강자입니다. 자신들의 핵심적인 돈 되는 사업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죠. 반면에 히브리 민족은 어땠나요? 철저히 무시당하던, 아무도 그들의 필요를 신경 써주지 않던, 말하자면 저가 시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이 너무 앞서가서 일반 고객들은 다 쓰지도 못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아래쪽,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좀 더 싸고 간단한 건 없나? 하는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와해성 혁신가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틈이 있는 건.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다윗 같은 도전자들이 거인과 싸우게 만드는 걸까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답이 바로 비대칭적 동기라는 아주 강력한 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전자랑 기존 강자가 겉보기엔 같은 링 위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도 다르고 걸려있는 판돈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강자 입장에서는 수익도 별로 안 나는 저가 시장은 그냥 버리고 더 돈 되는 상위 시장으로 올라가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도전자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저가 시장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자신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전부인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비유로 넘어가서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야기인데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신시장 와해성 혁신의 강력한 은유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시장 와해성 혁신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기존 제품이랑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비소비를 경쟁 상대로 삼아요. 비소비가 뭐냐면 이전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이 십자가 서사는 신시장 창출의 전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겉보기엔 완전한 실패로 시작하죠. 둘째, 미래의 엄청난 가치를 열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총 비용을 먼저 지불합니다. 셋째, 그동안 구원이라는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았던 사람들, 즉 비소비자들을 공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 믿음이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우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버립니다. 자, 이런 고대의 패턴들,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IT 거인들이 저런 벌 누가 써?
하고 무시했던 시장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제국을 건설한 AWS를 보세요. 또 대형 은행들이 귀찮아하던 작은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서 금융의 판도를 바꾼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똑같은 전략이죠.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일부러 스스로를 글로벌 강자들과 비교하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혁신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비용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뤘던 그 낡은 성공 공식에 갇히는 것,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기존 강자들은 현재 시스템 안에서 이거 하나 바꾸면 얼마가 더 들지? 이런 한계 비용만 계산하다가 발목 잡히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도전자들은 어때요? 백지상제에서 이걸 새로 만들면 어떤 기회가 생기지? 이 총비용과 기회를 보는 거죠. 바로 이게 혁신가의 딜레마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들린 무림매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살펴본 이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들은요, 결국 승리를 결정하는 건 거대한 몸집이 아니라 팔을 잃는 날카로운 접근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